제가 좀 전에 딱 생각난 게 있어서 전해드리고 갈게요. 두 가지인데요. 이건 그냥 해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꼭 전해줘야지 하는 그게 생각이 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선생님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사냥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냥을 하죠? 사냥하는 무기가 뭐예요? 동물들. 맞았어요. 이빨. 동물들은 이빨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무기로 해서 사냥을 할까요? 말, 정답이에요. 엄청 잘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잡을 때 말로 잡는 거예요. 말로 잡는 거예요. 그 말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야, 움직이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일찍 들어와! 그러면 일찍 온다니까요. 깨끗이 씻어! 그럼 씻잖아요, 말로.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줄 때도 어떻게 한다? 말로 한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힐 때도 어떻게 한다? 말로 괴롭힙니다. 말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말로 사람을 잡는 거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항상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코치하고 싶거나 이끌어주고 싶거나 할 때는 말을 엄청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하나님 할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의 소리로는 사람이 안 잡혀요. 하나님의 말이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면 그 사람이 잡힙니다. 자, 다시 사람을 잡을 때는 뭘로 잡는다? 말로 잡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예요. 자, 이거 하나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음, 상대방을 알고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알고 대해야지. 만약 모르고 대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상대를 모르고 내 혼자 막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알고 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맞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듣는 게 지혜예요. 자기 말을 먼저 막 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들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와야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돼요. 먼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말도 안 들어보고 파악도 안 하고 나 혼자 막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일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전에 두 가지가 딱 생각났어요. 이거 가서 말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에게 또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잡을 때는 쉬운 말로 바꿔 사람을 다스릴 때는 말로 다스린다. 말로 잡는다. 자, 두 번째, 상대를 알고 대해야 되는데 상대를 아는 방법이 뭐다? 우선은 일단 그의 말을 먼저 들어본다.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또 오늘 새벽 잠언 상고하고 민수기를 8장부터 해서 오늘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8, 9, 10, 11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절대. 절대라는 단어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걸 보더라도 남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미치광이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주 주일 말씀이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농도를 좀 올려볼게요. 됐어요. 자,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내버려 둬볼까요? 하나님 뜻을 벗어난 거예요.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말을 해줘도 안 들어. 말을 해줘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꾸 내 뜻하고 벗어나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버려 두죠. 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 네가 당해라 이러고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박수 쳐드려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 자신을 봤을 때도 우리 모두 다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여기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 엄청 안 들었잖아. 엄청 뺑뺑거리고 못 알아듣고 사고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회개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온 인류가, 지구 세상 전부 다, 모두, 악인이어도, 뭘 좀 잘못했어도,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못할 텐데 맨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왜 구원자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려고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구원자와 나와 같이, 이게 중요한 말이게,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면 구원자를 믿고 사랑해서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 어떻게 문제가 되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치를 못한다.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된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더 최악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그러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된다. 최악이죠, 최악. 다음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언젠가는 우리 이사야서도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너무나. 이사야. 예레미야도 같이 하고 싶고.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엄청나게 높죠. 여러분, 하늘하고 땅하고 높이가 비교가 돼요? 아니, 비교 불가죠. 하늘이 땅보다 엄청나게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보다 엄청나게 높다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완전 다르죠. 완전 엄청나게 달라요. 그 비유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존재는 인생이 생각하는 거,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그 길,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는 상상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맨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해봤자 땅바닥을 기는 뜻이고 땅바닥을 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거를 내가 가져와서 쓰면 정말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같이 볼게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각자 누구나 다 저마다 삶이 다르듯이 신기해요. 지구 세상에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명의 얼굴이 생긴 게 다 달라요. 더 신기한 거 있어요. 80억 명의 목소리가 또 다 달라요. 이 지문도 다 다르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목소리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다 달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자에게 준 뜻이 다 달라요. 신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재능 제각각인 대로, 사람 능력 제각각대로, 사명 제각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능력, 키가 작고 크고 뭘 좋아하고 무슨 색깔이고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과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제 각각대로 딱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저마다의 삶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뜻이 다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재능대로, 능력대로, 사명대로 주시어서 이루게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면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세상이 악한 만큼 힘들죠. 세상이 패역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 근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자,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 고통을 겪으면 좋다. 1번. 아니, 난 고통을 겪으면 싫다. 2번. 골라봐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1번, 1번. 맞아요.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고통을 겪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중요한 말, 하나님 뜻. 하나님 뜻끼리라면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좋아요. 왜? 가면 갈수록 이 적금 들어놓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 축복이 엄청날 거거든요.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 힘든 만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더더더 함께하여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 언제? 하나님 뜻 안에서 할 때. 시대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를 믿고 사명자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저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사람은 뭐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영도 이제 지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바에야 진짜로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게 최고죠. 그걸 못할 바에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영원히 낫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자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지옥의 사망권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더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밤낮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녔어요. 라고 맨날 백날 떠들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행하는 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진짜 그 말씀대로 제가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 짜증 날 때 막 혈기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 들은 거 다 꽝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 안 해주고 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면 말씀 백날 천날 듣고 전에도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아니죠? 누가 복이 있어요? 맞았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진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아, 이거 현실 속에서 매일 여러분 숙제가 오죠? 진짜 삶 속에서 제가 매일 이거를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진짜 살아야 돼요. 자, 이거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더러 하나님 한다고 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해갖고 천국 못 가. 이러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너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자, 또 볼게 10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이 사람이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게 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돼도 하나님 뜻길을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관권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평안히 가던 길을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던 길도 틀어버려서 뜻이 있는 험한 길이라도 글로 가게 하신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 험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뜻이 있으면 험한 길은 뭐냐? 처음에는 그게 고통을 겪으면서 힘이 들어도 가다 보면 점점,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네? 점점 기뻐하게 되고, 힘들어도 점점 행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삶도 그러했다. 정말, 우리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평안히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 온 가족과 그 민족을 더 잘 살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 요셉을 빼내서 고생길이 되는 길로 그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고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다 몰랐죠. 근데 가면서 이제 차츰 자기가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알고 나면
점점 알고 나면 힘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아무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현재 고생이 돼도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고생이 돼도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한 길을 가야 된다. 영과 혼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면 지옥에 가서 정한 기간도 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정한 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영과 혼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지옥에 가서 정한 기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천국길로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이 악한 인간들, 문제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의인들을 이 악한 문제아들, 이놈들이 온갖 악한 말, 악한 글로 비방을 하고 갖은 우리들 머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갖은 희한한 악을 꾸며서 행해요. 진짜 우리들 머릿속에는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을 꾸며서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행함을 보면은 이거 내 머릿속엔 도저히 없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악한 말, 악한 글, 악한 행동을 꿰어서 꾸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봐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적금을 들어놓고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새벽 잠은 끝났고 민수기 8장부터 해보겠습니다.